마이크를 저는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례 재작년에 솔직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가 길어져갖고 뒤임식도 못하고 뒤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올해 다행히 이렇게 이제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하게 돼가지고 이때 내가 그나마 좋은 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밑에 강의실 할까 했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꽉 차게 이제 와셔갖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 아마 호계주 이제 받으실 텐데 그게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이제 기획목도 제가 다 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호계를 사진 긁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19가지 계곡이 있습니다. 상규이계, 그 다음에 십선계, 육바라밀 또 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찾아보면은요, 육바라밀 육도계 이렇게 부르는데 또 도자가 바람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하고 불교 공부할 때 이 보통 해탈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딱 한 가지에만은 반드시 아주 강하게 속박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입니다. 그래서 기에만은 철저하게 속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번뇌, 탐욕, 분노,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선에는 속박이 되고 악에서는 해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불자들이 흔히 이제 단줄 차는데, 불자들 분들은 단줄 차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다가 십자가를 갖고 단줄 차고 다니죠.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또 실제 이 단주 카톨릭 로자리오 이것도 기원이 인도에 있습니다. 카톨릭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기원은 한 10세기쯤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카톨릭이 도입됐는데 인도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역사 이제 종교 역사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주가 뭐냐면 용도가 수주예요. 이제 숫자 세는 거. 그래서 수주라고 그러는데 범어로 자빠말라 이렇게 합니다. 말라가 목걸이입니다. 안구리말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연구할 때 그때 몇 번 했는가 108연주가 한번 돌아가면은 108번 했구나 수를 셉니다. 그게 이제 원래 염주, 단주, 수주의 의미인데 자빠말라가 서양에 들어가면서 카톨릭에 들어가면서 이 비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빠말라에서 그러니까 A자가 다 자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빠가 이도 법을 뭘 뜻이 뭐냐면 장미나무예요. 장미꽃 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장미나무로 만든 이 묵주를 갖다가 최상품을 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자리오 할 때 로사가 로즈입니다. 로즈. 그래서 맹구의 동숭학당 같은 그런 스토리가 카톨릭의 이 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주 염주 차는 게 아마 타종민이 볼 때는요 너무나 부럽고 우리도 하고 싶고 해서 통해냈는데 짝퉁을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의미부에 해가지고서 왜 로자리오냐 로즈가 장미고 장미를 많이 하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카톨릭에서 그것도 여러분 종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기원은 불교에 있습니다. 불교에 있고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연주 갖다 나눠가지고서 54연주, 27연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전례는 108개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이 단주에 여기에 뭐 반환신경 생긴 단주도 있어요. 반환신경 아니면 관세음보살 생긴 단주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 이 단주는 나를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속박되는 거. 다시 말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비목이기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기이게 내가 평생 동안 절대 부처님과 관신과 스님 불법 삼보에 대한 이제 의식 이걸 잃지 않겠다. 꼼짝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십선계. 그러니까 절대 이제 남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여기 써 있는 사태를 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 욕, 가머리설, 욕심, 분노, 그 다음에 이웃종교 기웃거리는 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꽉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승국자이기 때문에 대승은 육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육바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차고 있을 경우에 이걸 항상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바라지고 올바른 이유가 뭐예요? 올바르게 살 경우에 내가 밝아집니다. 내 삶이 밝아지고 막
세계 속에서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집안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불자가 이제 이렇게 이 호계를 차고 다닐 경우에 불자의 삶이 더 향상되고 모든 사람들이 불자를 존경을 하고 불자의 경우는 역시 달라 이런 말이 사회에 퍼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디자인했는데 이걸 만들려고 이제 우리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나온 졸업생 가운데 우리 어디냐 하면 역전에서 경주 역전에서 좀 가다 보면은 불교용품전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 아드님이 우리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더니 뭐 알아보겠다 하더니 최소한 10,000개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고 중국에 보내줬는데 근데 보니까 10,000개를 내가 만들어 사업가도 아니고 포기하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장 보직 맡을 때 그때 이제 이 얘기를 사석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국내에도 만들어준 데 있습니다 하고 스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몇백 개 만들어갖고 입학생들 다 배하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미가 좋다고 해서 원문사에서도 또 따로 주문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19가지 계목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단주에 그 굵은 큰 구슬이 있습니다. 이걸 모주 어미모자 써가지고 모주라고 합니다. 모주에는 호계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를 이제 호지하겠다, 절대 지키겠다. 19가지는 내가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나가 또 무슨 뜻이냐면은 호계가 그러니까 계가 날 갖다가 수호해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심하지만 천신들이 스님을 알아보고서 스님을 외워한답니다. 보호한답니다. 스님을. 근데 뭘 보냐면요 그 모습이 아니고 수계식 때어른 계 받으시죠. 250개 348개 이걸 보고서는 이건 스님이시구나 하고 외워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계를 시킬 경우에 불자들 그때 이제 그런 신장의 위후를 받고 내 삶이 폭탄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2가지예요. 내가 계를 시키겠다. 그다음 호계,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참으로써 내가 이걸 시킴으로써 내가 이제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뜻은 뭐 다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단주 만들고 이렇게 배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람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강이긴 하지만은 함께 일단 다 단주 쳤기 때문에 또 지금 밑에 제작한 단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대학원생 모임에서 물론 저도 좀 일부 이제 협조를 했고요. 대학원생 중에 뜨리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저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는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 앞에 계신 분 두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협조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람을 읽을 텐데 왜 읽냐 하면은요 같이 공독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물은 살아있다 뭐 이런 말 들었어요. 물도 하는 사람이 마음을 주면은요 좋은 무기값을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약간 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좋은 마음을 부어주면은 자잘한답니다. 식물도. 그러니까 이게 사물에 사람의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단주를 찰 때도 그냥 찰 게 아니고 보면 여기 좋은 뜻 갖고 모인 이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 깊이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호계주 참분들은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앞으로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걸 같이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언문도 제가 창작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문을 다 함께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서 읽는 식으로 해서 진짜 마음 담아가지고서 이제 모든 불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한번 읽고서 이제 강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호계주 수지자를 위한 발언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기위와 십선교와 육바람이래 여러 다짐 새긴 불자 호계주 부처님전 올리고서 기도하오니 호계주 손목에 찬 지게의 다짐 평생토록 이어지길 바라옵니다.
사모님께 귀의하는 세 가지 다신 불보살님 신장님의 가피를 받고 악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다신 미래의 괴로움을 없애주오며 보살의 바람일다 6다짐은 무한 정진 성불의 길 인도한다네. 온 세상에 가득 계신 불보살님과 불법을 외워하는 신장님들과 사방 정토 장엄하신 세주님들께 두 손과 합장동에 기원하오니 호계조 수제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 만사 비교통에 일어난다는 영기법에 이치하라 지혜로워져 질병과 가난 공포 괴로움 없고 곳곳에서 행복 창출하게 하시며 보시하고 지게하면 생천한다는 부처님의 찾아줄법 가르침 따라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 다하고 내가 만난 모든 일을 항상 도우며 절약하고 절제한 삶을 살아서 세속에서 향상일로 걷게 하시고 모든 번뇌 제거하고 마음 맑아져 지름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고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번뇌 없애는 보살 같은 맑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 건조리다. 마음속의 모든 번뇌 끊으리다. 무신장의 모든 법문 배우리다. 무상머리 성불의 길 이루오리다. 네, 자 마무리합시다. 다만 지금 이 다짐이 다 차고 있는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확신 가지고서 이 글뜰 때도 이제 그렇게 미래가 밝아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뭔가 선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물을 하면서 그냥 주는 것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명조 씨 명언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서 살 경우에 그러니까 건강교회에도 나와요. 지게수 목자, 그렇죠? 개 지키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불교 공사상이든지 불교 가르침이 해탈도 이제 우리한테 얻게 해주지만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는 이제 그런 가르침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기회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선물 이제 이번에 그 특강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 급하게. 그래서 아이디어 내가지고서 또 다들 동의해 주셔가지고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번. 이건 제가 영상 한번. 제가 또 옛날 영상 수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진 옛날 것들 찾아가지고서 그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짜리 영상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어땠는지. 원래 지금 머리도 빠지고 흰데 옛날에 이랬지 않았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써주세요, 교수님. 마이크. 마음만 다 됩니다. 이제 어떤 얘기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통찰도 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서 강의한 지가 23년인데 이제 불교학자도요 통찰이 점점점 향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초기 불교의 첫 가르침하고 화엄의 유불성이 같은 얘기구나 하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 얘기 자꾸 강의 시간마다 합니다. 이제 제 나름의 큰 어떤 통찰입니다. 제가 얻은 소득입니다.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불조에 보면은 12처설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뭘 여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체에 대해서 여쭐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가 무언가 하고 여쭐 경우에 뭘 얘기하시냐면요 12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동서고금의 어떤 현인들 철학사 같은 경우에는 일체가 뭐냐 할 때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 삼재가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저 우주가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살고 있고 이게 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은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서 일체는 눈, 귀, 코가 있고 이렇게 6가지 지각기관과 6가지 지각 대상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냥 그걸 너무나 흔히 나오는 설법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실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운전자 관점이구나. 당신에게 비친 일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보실 때 눈이 있고 눈의 시각 대상이 있고 일체를 보니까 귀가 있고 귀에 들은 소리가 있고 그다음 귀, 코가 있고 냄새가 있고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런 시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오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체가 뭐냐 하고 여쭐 경우에 그러니까 일체는 무상하다, 무하다 얘기하실 때 오온이 있는데 오온 중에 색은 무상하다, 뭐 수는 무상하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은 또 종적인 일체예요. 색은 가장 멀리 있는 객관 대상이고 수상행, 식은 주관입니다. 그렇죠? 사이에 수상행이라는 신소가 껴 있어요. 이러니까 어쨌든 종으로 보든 행으로 보든 간에 일체를 얘기할 때 당신의 비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운전자 관점입니다. 밑에 있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내 차가 뭐 소나타든지 아니면 여기에 제네시스가 있는데 이제 이런 차가 있는데 똑같은 내가 차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는데 특이한 게 내 차의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모양이요. 근데 그 두 개 틀림없이 똑같은 내 차인데 두 가지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밖에서 본 모습, 하나는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 차가 안에서 본 모습을 우리가 이것만 안에서 본 모습만 보고 살아갈 때는 바깥에 본 모습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죠? 또 밖에 본 모습만 볼 때는 안에 모습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항상 이 두 가지가 수반돼서 합니다. 우리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내가 이렇듯이 내 차의 모습이 둘이듯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를 객관화시켜가지고서 바깥에서 본 모습이 있고요. 내가 어떻다, 나이가 몇 살이다, 지가 뭐다, 그 다음에 능력이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키가 어떻다. 또 하나는 내가 세상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가 할 때 내가 누구지 할 때 손이 보이고 발이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전자 관점에서 핸들 잡고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보듯이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는 보니까 항상 나는 나를 갖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상상을 해가지고서 남이 나를 보듯이 혹은 거울이 비춰가지고서 저렇게 바라보듯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도요 실제 나는 거울에 비친 나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이놈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 객관적 시점에서 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울에 비춰봐도 실제 그 당시에 나는 거울 바깥에서 보는 놈이지 비친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평생 우리가 살 때 이 주관적 시점, 아래 시점 갖고만 살아가는데 위의 시점을 갖다가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근데 한 번도 이런 시점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시점에서 세상을 얘기하신 게 바로 주관적 시점에서 오원설, 12처설, 18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설탕 맛이 달콤하다 하는 단맛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맛본 것만 내가 압니다. 남이 못 본 것은 말은 통하지 말은 하지만 한 번도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요.
남의 눈에 보인 빨간색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의 귀에 들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보니까는 남과 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살았는데 보니까는 전혀 남 속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남의 차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내가 혼자 살았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명심할 게 다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내가 꿈을 꿀 때, 꿈속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는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나죠. 그게 남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는 남이 있을 리가 없죠. 혼자 있죠. 근데 꿈 깬 다음에 꿈이었구나 했는데 꿈 깬 다음에도 혼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억 번 동안 혼자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 삽니다. 그럼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담배 뜯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맛본 그런 달콤한 설탕 같은 내가 한 번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구나. 이게 이제 일단 내가 큰 통찰입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산다는 통찰하에서의 일체에 대한 분석이 오온설 11조 18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세상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나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 불전의 5원 12초 18개설의 시점이 당신이 절대자라는 시점이에요. 근데 당신만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제 바라볼 때 본인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게 나중에 허움에서 일불승이 돼요. 일불승. 뭐예요? 내가 부처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 한번 돌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절대자고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전의 5원 12초 18개설의 실제 목적은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다. 이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5원 중에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도 무상하고, 색, 형상, 몸뚱이 항상 변합니다. 생각이 젊었다가 늙어지고, 느낌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행도 무상하고, 식도 무상하다. 그래서 무하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뭐가 없기 때문에 5원 중에서 뭘 잡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핵심이에요. 다 놔버리라. 이게 열반입니다. 그럼 죽을 때 미련이 없어요. 죽을 때요. 왜? 다 미리 진작에 왔기 때문에. 근데 5원 가운데 어떤 종교 취업이든지 뭔지 병원 경지든지 다 5원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 잡고 있죠. 죽을 때 그걸 놔야 되거든요. 그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작에 놔버리게 하는 게 불교의 열반의 탈을 가르치는데 건네지고 하는 거. 근데 그때 그게 실제 5원설의 목적인데 그때 부처님께서 가지셨던 시점 이게 보니까는 화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 세상에 계시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생명이 다 그렇고 그래서 화엄경에서 신, 불, 급, 중생, 시삼, 부차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과 신, 부처와 중생 세 가지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 있죠. 그게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왜? 운전장애자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만든 것도 나고 세상을 거두는 것도 나예요. 만든 게 뭘까요? 만든 게 내가 번뇌를 내면 나타납니다. 번뇌가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그거 말고 분별도 번뇌예요. 그러면 뭐가 있구나 이래요. 번뇌를 거두면요 세상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탐욕 제거하고 분노 제거하고 분별 제거하면 뭐가 돼요? 본래 무인물. 살아있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구나 공성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두는 거는 열반이고요. 세상 놔두는 건 윤회예요. 윤회할지 열반할지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왜?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화엄의 이제 누구나 주인공이다 하는 가르침이 이게 초기 불전의 부처님의 시점에서 벌써 그냥 시작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통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한 맛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불전 이제 같은 경우에는 대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불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전이든 대승이든 가르치는 같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명심할 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깥에 객관적 자동차는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서 내 차가 제네시스인데 프라이드 조그만 거 내가 뭘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벤츠가 가면 조금 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왜? 비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비교의 세계를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삶에서는요. 왜? 항상 혼자 운전석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세계는요 망상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 때 그냥 세 끼 밥 먹어서 굶어 죽지 않고 추위 피할 수 있고 덥지 않죠? 그럼 세상의 중심입니다. 부러울 게 없고. 그래서 옛날에 누더기 옷 입으신 큰 스님께서 그렇죠? 대통령 고관 형제가 와도 전혀 이제 뭐 교만한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제 출가하실 때부터 그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떠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절대적 체험이에요.
단맛, 쓴맛, 신맛도 오직 내가 맛본 것뿐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능해요. 내가 맛본 게 더 단가, 네가 맛본 게 더 단가 비교 못합니다. 말로는 더 달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주관의 세계고 실제 있는 건 주관이고 객관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주관은 있어도 순수 객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주식이기 때문에 객관이 원래 있고 주관이 거기에 생기는 거다가 이런 식의 세뇌가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진화 과정에서 이제 뇌가 발생하면서 뇌에서 마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객관이 원래 있었고 주관이 나중에 나왔다. 이런 게 지금 뇌과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원래 주관만 있었고 혼자 있고 지금도 혼자 있고 객관은 감각기관 때문에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점점 뚜렷해지고요.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년 지나도 끝이 안 납니다. 객관 세계는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새로운 우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객관은 없다. 순수 주관은 있어도 순수 객관은 없다. 명심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 살 거다. 유래한다면 수업법을 혼자 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먹이 섹스하고 먹이가 좋으면 지속하고 그 대신 인간만이 아니고 짐승, 개미, 깍지벌레, 개, 쥐새끼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끝내자 버리면은 번데다지에 거해서 그냥 딱 이제 정면에 들어가 버리면은 현생이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고 이제 그게 일불승이고 그게 초기 불천의 5원 12조 1체 교설에 벌써 시점에 배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특강의 주제입니다. 짤막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관의 세계에는 나만 있다. 지금 얘기했어요.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본 5원 12조 18개의 세계에는 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뭐라 얘기해요? 초발심의 수행자가 부처다. 초발심시 비운정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법성계에서 초발심 처음 발심했는데 보살도 발심했는데 벌써 부처예요. 왜? 발심하기 전부터 부처예요. 원래는요. 그때 부처는 자비심이 있는 부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중심, 절대자, 세상 만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에서는 내 마음이 부처다 얘기하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마음이 부처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비심 가득하고 지혜가 총명한 부처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부심점 혼자 사는 분, 그 다음에 세상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부처는요. 그 다음 유식에서는 일체 유심조 하죠. 일체가 세상 만사예요. 유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법성계에서는 일미실로 함시방하죠. 먼지 한 톨수에 시방 다 들어간다 할 때 먼지가 나예요. 시방이 우주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를 갖다가 이게 눈동자에도 돼요. 눈동자에 위에 구멍 뚫려 있죠. 거기에 점속인데 우주의 모든 용자가 들어오죠.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그 이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 그거 바라보죠. 그 우주가 점에 들어가네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마음속에 우주가 다 들어갑니다. 들리는 소리든지. 그 다음 문반이 잘 되어서 버마이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 전체가 다 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버마이려하고 일체유심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버마이려 할 때 우주가 나다 할 때 이 아트마는 비운치 않는 나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거든요. 찰나찰나 생멸한 무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인도 외도 얘기할 때 외도 그래서 버마이려 아트만 얘기할 때 불교 안에는 얘기하는데요. 외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반드시 외도의 통솔을 거쳐야지만 아트만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아까지 갑니다. 그 아트만 통솔 없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통솔 없이 그냥 무아를 못 들어가요. 왜 부처님께서 벌써 그 통솔하에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다 5월 12초 18개를 얘기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데 그것들이 하나 다 무아다 무상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외도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만이 아니고 위대한 외도에 그런 통찰까지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아트만 잡아서. 근데 아트만 발견해봤자 죽을 때 또 뭐 할 거예요? 그거 아트만 내가 본 적이 있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노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불교는 끝까지 높이 하는 게 불교인데 그 과정에 외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외도 함부로 무시할 게 아니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체는 5원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일체는 12처다. 이게 이제 당신께서 바라보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시점, subjective viewpoint 영어로 이럴 경우에 이제 편안합니다. 하여간 생각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객관적 시점 갖고 살 경우에 피곤해요. 왜? 비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난 놈, 못난 놈, 키 큰 놈, 작은 놈,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별게 다 있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주관적 시점값 살 경우에는 3개만 먹고 저 추위 피하고는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예요? 알렉산더한테 좀 비켜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수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자로 세속에 살 때도 그 시절 갖고 살 경우에 그때 이제 내가 마음에 에너지를 딴데 쓰면서 그냥 소모하지 않아요. 그냥 피곤 때문에 피곤하고 얼마나 소모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 일만 하고 삽니다. 그럼 항상 향상이로 하고 내 앞길이 밝아지고 또 사회도 밝아지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선택 셈입니다. 주관적 시점으로 살아가기,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기. 여기 하나 이제 제가 공부하다가 몇 년 전부터 생긴 통찰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주관적 시점 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시점 갖게 하는 수행이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가 뭐예요? 자기의 그 안, 이, 비, 설, 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촉각에만 주의 기울이는 겁니다. 촉각, 또 미각. 그렇죠?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눈에 봤던 걸 자꾸 떠올리죠. 이러면은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귀에 들었던 소리 막 떠올리죠. 옛날에 누가 막 욕했던 거에 막 화가 납니다. 이런데 청각, 시각 다 지워버리고서 그다음 걸어갈 때 발에 느껴지는 느낌, 숨 쉴 때 호흡 들어가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밥 먹을 때 씹히는 느낌 이것만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제 촉각과 미각은요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 청각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상상도 하고 기억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촉각을 기억해 보세요. 가려운 느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안 되죠? 왜?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촉각과 미각에 주의 기울일 때 내 삶의 태도가 항상 주관적 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잡념 많고 망상 많고 마음이 힘들 때 이때 윗바사나 주행하잖아요. 그때 편안해지는 이유가 비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짧아서 좋죠? 강의할 때 항상 오버하는데 근데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듭니다. 이것도 영상 없다가 아까 이제 5절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이 뭐 주관적 시점인데 이게 아니고 색, 수, 상, 형식이 다 무상하다 이런 가치예요. 색이 뭐죠? 물질이에요. 그 색, 물질 중에는 우리 몸도 들어갑니다. 몸이 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삽니다. 젊을 때는 그냥 내 이 모습이 평생 갈 줄 아는데 좀 나이 드니까는 막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머리 빠지고 그렇죠? 그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하얗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 변하는구나 느낍니다. 근데 이제 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해인사 경성 스님께서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 농촌 분이고 이분이 카톡으로 가끔 좋은 글을 보내오세요. 근데 한 분은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뭐냐면 서양 배우들 알랑드로 아니면은 뭐 누구죠 그 소피아 로렌 이런 아주 명배우들 아주 미녀 미남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늙은 모습하고 그게 젊을 때 어땠는지 갖다가 쭉 소급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내왔어요. 보니까 야 이게 색무상 경상 무상하다 이런 가르침이 아주 결정품이구나 느끼게끔 아마 그분도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제가 손을 봐가지고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처절합니다.
노래 저 아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저 서울 동국대하고 서울도 있고 경주도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서울 가서 얘기 안 하지만 경주 본교, 서울 분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은요 인문학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학에서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영재가 법학과 의과대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인들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동국대학입니다. 시인, 소설가, 철학자, 또 불교학자, 불교 스님들, 그죠? 그러니까 사상가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인문동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동국대학은 어울리는 도시가 서울이 아니고 경주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 국제도시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서울이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도시 대라면요 서울, 부산 몰라요. 경주 합니다. 왜? 관광 오기 때문에 항상 경주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주는요 국제도시예요. 서울과 막 상대하는. 그래서 서울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잘못 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황금 만들고 그냥 막 돈 벌고 그냥 아기다툼하는 이러니까 서울이 중심지 아닙니다. 근데 언제가 반드시 경주가 이제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짐이 시작됐습니다. 요새 와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입이 많아지면서 영상 속에 많이 이제 활동하잖아요. 이 영상이 뭐냐면요, 이게 정신문명의 토대예요. 지금 여러분 화장장엄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나 주인공이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전 세계가 교통을 하고 평등 세상이에요. 억울함이 당하면 당장 SNS 올려가지고서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누구나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가능성이 커진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경주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몰려들어오고. 근데 우리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본교고 서울이 분교다. 그리고 이제 경주는 정신문명 중심지고 특히 여러 학과 가운데 불교학과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제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여기 근무했는데 하여간 뭐 이제 이 경주에서 근무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인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 여기 구입하고 나서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할 때인데 학과장을 시켰어요. 근데 학과에 교수들 사이에 사이가 좋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신임 교수가 학과장을 한답니다. 왜? 별로 반칙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서로 이 사이가 나쁘면 가장 원로 교수가 서로 학과장 하려고 하는데요. 왜? 자기 권한을 막 써버리고 도장 찍으려고. 근데 불교학과는 항상 신임 교수한테 학과장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대학에 대해서 학과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시험 보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뭐 김밥 할머니가 10억을 기증했다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총장님이 10억을 딱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동국대학교에. 아, 저거는 나눴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장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공을 해갖고 나눠 먹자고 좀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 뭘 그걸 하냐고 자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 또 전화 걸었죠. 그랬더니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서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학과장인데 감히 지금은 못해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다음 여차저차해서 이거는 뭐 미국 대사를 나누든지 해야지 왜 10억을 받았냐 서울에서 이랬더니 그 총장님을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한번 이상한 날이 들었어요. 그때가 그 다음에 지광 큰 스님께서 총무장 하실 때예요. 그때 총무에서 1억인가를 갖다가 동국대학교에 학교 후원 기금을 내셨어요. 그때 그 종무원 가운데 양선호라고 여러분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6대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 6천만 원, 경대 4천만 원 학생 인원수 따라갔고 그 다음부터는 총무에서 종단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 꼭 경주 신경을 씁니다. 그 전까지는 경주 말고 서울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억을 그때 4억을 갖다 내가 갖고 올라다가 못 갖고 오는 바람에 분개해가지고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 해갖고 제가 글 쓰기 했어요. 보리스 칼럼에다가
지금은 우리 신문이 경서울 따로 나오죠. 옛날에 통합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배포가 되고 경주에도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리가 됐지만은 그래서 보리스 칼럼에다가 경주가 얼마나 캠퍼스가 좋은 곳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좀 유치합니다. 아하고 느낌표 경주 동국대. 근데 그걸 지금 이제 그냥 산문 쓴 건데 제가 또 시집도 있어요. 근데 제 시를 보고 다 이게 무슨 시냐 그럽니다. 원래 시는요 산문 쓴 다음에 줄만 내려쓰기 자꾸 하면 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썼던 경주 동국대 수필을 갖다가 줄을 내려써가지고 시처럼 만들어갖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학생들한테 많이 배포하다가 그 배경음악이 이제 노차쌀 노래, 노차쌀 알죠? 그래서 저 사건 때문에 제가 다시 다 걷었습니다. 그 소송 올릴까봐. 그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오늘 강의한다고 그 플래시 영상인데 플래시가 지금 인터넷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컴퓨터에다가 돌려가지고서 이 동영상 캡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학교 입지 얼마나 좋은데 이겁니다.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있고요. 여러분 강 건너서 거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분황사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오류스님입니다. 오류가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사상가예요. 왜 최고예요? 동아시아의 현장, 삼장법사 소유의 주인공 이분이 인도 유학 갔다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분을 아주 능멸합니다. 어디에서 판비라는 원효가 원래 현장 밑에 가서 유학 가려다가 돌아오죠. 그다음에 현장을 아주 논리적으로다가 다 공격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연구해갖고 책을 낸 게 있는데 그리고 원효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승부를 보고는요 원효가 이겼어요. 다른 어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겼나 몰라요. 왜? 다 재관하기 때문에. 근데 논리학의 오류에 대해서는요, 그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겼나. 그 논리적 오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해보면 오류가 다 100점 백승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참 신비인물이에요. 그 논리학이 뛰어났고. 그 학교 강 건너서 형산강 건너면은 원효가 있었고, 오른쪽 가보면 어떻게 돼요? 송화산, 산이 송화산입니다. 김유신의 묘가 있죠. 해필이면은 누구예요? 당나라 나중에 쳐들어올 때 그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당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에요. 유럽은 중세 암흑시대고, 그치?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권이 동아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당군이 오는 걸 다 물리친 게 김유신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최고의 부장이 저기 계세요. 그 다음 왼쪽 가면 누가 있어요? 돌아가다가는 저기에 구미산에 이제 보면 용남정이 있죠. 최재우, 동학. 최재우가 경주 출신이에요. 동학이 전라도에서 일어났지만 근데 발상된 경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학교에 여러분 한번 지도 찾아보세요. 딱 삼각정 가운데예요. 야,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우리 임석 대동제 있죠? 임석이 뭐예요? 임신석이석의 약자예요. 임신석이석이 뭐예요? 이 경주 캠퍼스에서 이 근처에서 이 강에서 돌이 발견됐는데 일제강점기 있던 걸 겁니다. 일본 고고학자들이. 근데 거기 글이 써 있어요. 뭐냐면 임신년, 날짜가 써 있습니다. 임신년. 그래서 임신년에 쓴 서기, 맹세를 갖다가 맹세, 서원을 기록한 돌이다. 임신석이석입니다. 한문의 뜻을 두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충성을 다하고 나라의 뭐가 되고. 이곳이 화랑대 있던 데고 화랑대. 화랑들이 이제 화랑이 뭐예요? 젊은 그런 엘리트 이제 교육하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 우리 그 야간대학원에 풍수학과가 있는데 풍수 보는 분들 저는 풍수 전혀 안 믿습니다. 사주도 안 믿고 이분들 말하면요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는데 풍수가 정각원 쪽 산이 있고 앞에 연못 있죠. 풍수 때문에 일부러 판 거랍니다. 서울의 동작동 공인묘지도 일부러 연못파갖고서 동작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가 한강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여기는 홍산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멀리 안산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산이 경주 남산이에요. 그렇죠? 이 보통 풍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그냥 계시지 말고 조금 노력하면요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러 명.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쭉 써놨던 그런 이제 그걸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사진 같은 거 갖고 버선 3가 될 거예요. 어플이 돼가지고서 한 10몇 년 전 들었던 건데 요거 트는 거로 해서 특강 마치겠습니다. 딱 1시간 합니다. 그러면은 경주도 때 이거 우리 학교를 그 구미산에서 본 모습이에요. 저 학교 있습니다. 가운데.
네.